오늘은 우리 교회 용장교회가 1952년 10월 10일에 창립주일이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창립주일 주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오래됐습니다. 자, 오늘은 창립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참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 여기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21년 동안 있다가 이쪽으로 왔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이곳에.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을 잠깐 들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얽혀있는 것들이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이 21년 있는 동안에 그 문제가 풀어진 가운데 보고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찬송가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주님의 가르쳐진 말씀도 있지만은 서로 용서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화목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당에 찾아올 수 있기 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찾아오기 전에 형제와 서로 불편한 것이 있거든 화목하고 와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화목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밖에서 지냈던 서로의 불편한 것이 교회 안에까지 와서 불편한 가운데 앉아있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서로 형제들 간에 잘 화목하게 잘 지나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처럼 좋은가 보세요. 그런데 자녀가 몇 되지도 않은데 서로 불편하게 사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면 부모의 마음에 영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서로 얽히는 일이 있지 않아야 된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 속에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찾는 발걸음이 가볍고, 또 하나는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나는 적어도 이 마음은 있어야 돼요. 나는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 내가 거동을 못하더라도, 내가 혹 귀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 앞에 말씀이 있는 그곳에 앉아 있어야 된다 하는 심정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조금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오늘 한 번은 조금 빠져도 되겠느니, 그건 아닙니다. 이제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크니까. 아멘. 누가복음 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누구의 집에,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동네에 좋지 못한 소문난 여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바리새인이 초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누구 때문에 이 여인이 왔냐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그 집에 찾아왔어요. 그 집에 바리새인이 좋아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고, 그 집에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앉으셔서 값비싼 옷값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이러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집 초청한 그 집 당사자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 알면은 뿌리쳤을 것인데 왜 뿌리치지 않고 저렇게 다 저 여인이 하는 대로 내버려뒀나, 그 말을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어서 그때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들어보라.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1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다 탕감해 주었다.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바리새인이 그래도 새 말줄을 알았던지 말이 탕감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지요. 그랬어요.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내가 이곳에 왔을 때 내가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갖다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나에 대한 생각이 크기 때문에, 그가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나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맞다 하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주께서 나를 향하신 은혜, 주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그것을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교회를 대하는 그 마음이 크고 작을 수 있어요. 이것이 같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종 다윗처럼, 내 종 다윗과 같이 다윗이 나에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축켜 세우고 그를 자랑스러웠게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만 이만큼 다윗을 이름이 거론되는 성경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름을 쓰고 부르는 자, 사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얼마만큼이냐? 무려 800번입니다. 성경에 이 다윗의 이름이 800번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이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누가 알아줘야 되느냐?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후 나를 만나줄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만나본 것은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내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만날 거거든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런데 왜 이 다윗이 이렇게 인정을 받았는가? 그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거론한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토록 남들보다도 더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사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사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떤 곳이라도 나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은 들에서 양 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권자로 삼아서 그를 끌어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세웠어요. 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가?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들어서 찾으셔서 만나셔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을 가만히 생각하면 자, 보세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에 보냈습니다. 이세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낳은 자식이 7명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삼을 자가 그곳에 있으니 너는 그곳에 가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일러줄 거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랬어요.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그날부터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형제들은 다 든든하고 정말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해주는 신호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형제들, 자식들은 그들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다냐? 다냐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요, 하나 있습니다. 막내인데 그저 저 들판에 가서 양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고.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그 아이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 형제들보다 못한 막내 아들.
생각해 보세요.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마 사무엘한테 그랬을 거예요. 그 아이는 키가 작고 눈이 볼록 나오고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고 뭐 특별하게 쓸만한 그런 아들이 못 됩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혹 설사 사무엘이 자기 집에 찾아온다고 소리를 들었더라면 다윗이 나도 가서 한번 같이 있어 봐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야 되겠는데 아마 이 식구들이 그 막내를 뭐 이곳에 참석한들 만들 그가 사무엘이 택하기는 하겠어? 아닐 거야. 아마 제쳐놓을지는 몰라요. 자,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형제들이든 아버지든 간에 너는 그곳에서 양치고 있으라. 그러니까 아버지 말, 예, 그렇습니다. 뭐 나 같은 사람 뭐 별거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 아는 사람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라는 사람이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궁전에 찾아서 비유 들어서 말하면서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랬어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왕 앞에 당신이 주인이요 이러고 있는데 이 다윗이 다른 사람 왕 같으면 그거 무슨 소리냐, 신하들한테 명해서 목을 뱉으는지 모르지만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당신이 주인이요, 당신이 잘못한 사람이요 했을 때 이 다윗은 성경대로 그는 맞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엎드렸답니다. 실명은 아니죠. 지금 이 궁전에 신하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자기 혼자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내가 못된 주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냐면 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 왕이 될 때에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왕 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내 마음대로 왕의 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겠답니다.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장인된 사울 왕이 다윗이 미워서 시기 질투가 생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 다윗이 있는 곳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여러 번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쫓아다녔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궁전에 다윗이 있을 때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면 아무리 장인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대항할 수도 있겠지요. 같이 싸움을 벌이자고 한번 해볼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 다윗, 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닐 때에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형편에 이르렀던 것이 여러 번 있어서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죽이지 않았느냐? 죽이지 않은 이유가 비록 저 장인이 악신을 힘입어서
지금 자기에게 행하는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서 내가 손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누구를 의지하냐면 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심정이 있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에 궁에 들어갔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몰이해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신하들과 함께 궁을 떠납니다. 떠나는 것도 슬프고 저 아들이 내 아들이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가는 길에 사울의 식구가 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팔매질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욕을 퍼붓습니다. 저주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신하들과 함께 접하고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들 신하들에게 명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팔매질하면서 저주를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만은 신하들은 그럽니다. 왕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저자를 목을 베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는지 모르니까 그를 대항하면 안 된다라고 만류를 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대를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기를 향하여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도 그렇게 똑같이 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한 부분을 생각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에 천막 속에 있어요. 천막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저 앞쪽에 천막이 있습니다. 그 법궤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그곳이 다 법궤인데 이 법궤가 다른 곳에 있네요. 다른 곳에 있으니까 이 다윗이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그것도 어떤 때냐면 자기는 백향목에 향이 나는 좋은 궁궐을 졌어요.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을 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집에 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속에 있으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법궤를 오자고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신났어요. 너무너무 신나서 춤을 춥니다. 지금 입장이 평민이 아니에요. 왕입니다. 왕이 체면을 생각해야지 무슨 소리요. 그런데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좋다.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춤을 추는 가운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저 좋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는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 입장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방금 교독했던 다윗이 피난의 길에서 했던 그런 고백을 우리가 서로 교독했는데, 자, 이런 고백이 아닙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얼마나 사모했으면 내 몸이 약해지고 그때네요. 우리의 믿음 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할 만큼 내가 약해지고 나쁘게 그랬는지. 우린 너무나 잘 먹어서 그게 문제지.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심정이 뭐라고 하냐면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합니다. 주님의 뜰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 자, 악한 자들의 당망에서 편안히 사느니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낫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궁전을 또 지켰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너무나 넘치는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한데 나를 이렇게 높여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마음이 왕으로 살아서도 잊어버리잖아요. 편안하게 살 때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는 큰 위치에 있을 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고백을 나단 선자를 불러서 하게 됩니다. 내가 그가 고백할 때 나단 선자를 불러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켰다고 하니까 하늘의 천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너무너무 기뻐했대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다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을 건축하겠다고? 저는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 버스 타는 정류장 그 옆에 밭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배추를 심었어요. 그 땅이 누구 거냐 했더니 확실치는 않지만은 곽탕용씨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주인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제가 박 이래 권사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박 권사님, 그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땅을 팔라고 좀 하시오. 이 자기는 나이가 들어서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저 밑에 예배당을 짓고 싶은 마음이, 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곽지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재정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그리 많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는 편이지. 그렇지만 땅이라도 사고 싶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팔아서라도 하나님이 거할 곳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잖아요. 그거와 같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말씀 드려볼게요. 들어보세요.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들어보세요.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너의 다윗의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네 나라가 평안하게 하리라. 내가 죽을 때에는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자손손 이어가면서 왕권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말씀.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을 많이들 사람들은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시키는 것 없이 복 달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감동하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나 좀 잘 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들을 잘 좀 되게 해달라고. 이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그런데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단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으니 준비만 하라.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짓고 싶었는데 지금 나한테 지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준비만 하고 내 자식이 하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왜요? 내가 짓겠다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요. 그렇지요. 나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지요. 아버지께서 내 형편을 아시지요. 그러니 나는 준비만 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준비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이 겸손할 때 왕을 세웠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할 때 왕을 패했다. 그러나 내가 네게 복을 주는데 너는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할 것이다. 만일에 네 후손 중에 잘못되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쳐서 제자리로 가져오게 할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이 왕위는 영원토록 지속하겠다. 다윗과 같이 엄청난 복이 임한 사람이 없습니다.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결과로 예수님이 다윗의 조상으로 와요.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별명이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별명이 따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느 시대에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이름. 왜 그랬을까? 왜 이 말씀을 들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은 우리가 이 예배당,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이 이 예배당을 잘 보존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저 전등불을 나갔는데도 쳐다보고 많은 사람은 복 못 받아. 저 전등불 나갔으면 아이고 사다리 갔다가 얼른 저거 빨리 불을 밝혀야지. 아니 이 마른 바닥이 다 허물어지고 이상한데 그것도 보고 누가 손댄 일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향하여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우리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이 될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일 평생 남은 시간에 뭔가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집을 지어라. 나는 내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너는 내 집을 지어라. 나는 내 이름을 존귀케 하며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